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이 히브리서 14장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누구를 기쁘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대제를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14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권면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교회 생활하는 것인지. 또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알았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25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인데 14절 보시면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두 가지를 쫓으래. 뭐하고 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는 거고, 더불어서 화평하는 거고, 또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게 되면 뒤집어서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잖아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는 상반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참 어떤 때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그 자기에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몸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화평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된 다른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화평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람과 맡기게 되면 하나님과도 맡겨요. 그러니까 그 화난 사람과 뭐 다툰 일이 있고 싸운 일이 있고 화평한 일이 있으면 다 화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자, 마태오 5장이죠. 마태오 5장 23절 24절. 마태오 5장 23, 24. 예수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예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막히면 누구하고도 막혀요? 사람과 막혔어요. 하나님하고도 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일 오시기 전에 집에서 남편과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휴전 협정을 맺으세요. 금요일부터 토요일날은 가급적 뭐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주일날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그냥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싸운 것만 생각나고, 같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면 남편 아내 그 머리통이 먼 머리통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자리,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 그리고 또 화평하라고 그러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화평하고 거룩한 것,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때 같은 경우에는 진리를 양보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야만 진리를 구하게 되면 다 진리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 사실을.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절대로 뭐를 양보하면 안 된다?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참 조화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이 빠진다. 믿는 자에게서 거룩함이 빠진다. 성결한 삶이 빠진다. 그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빠진 성도, 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원수되지 말고 화평을 쫓되 그러나 나에게 있는 뭐를 양보하지 말라? 진리, 믿음,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평함이 없고 또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걸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공과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이죠.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건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은혜가 임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그것도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도 결국 내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생활 안에서 그 모든 일들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뿌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로부터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 뿌리.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과에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해놨어요. 구원 운동에 방해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쓴 뿌리고, 또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 오늘날에는 무슨 천지? 그런 사람들. 구원 운동을 방해를 주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다 쓴뿌리예요.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쓴뿌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냐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다. 내가 쓴뿌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쓴뿌리가 어디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이단 세력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이단 세력이나 이단 사상이 넘어가는 건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거죠. 내가 넘어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 방해하는 세력에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 3서에 보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 뒤를 조금만 넘기고 요한 3서에 요한 3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너무 많이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요한 3서 1장 말고 3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길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위하여 원래 거기 아니니까 요한 3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저희 중에 뜸들기를 좋아하는 기호들의 배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혐론하고도 의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요한 3서 1장이었죠. 요한 3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자기가 세상 교회에서 제일 잘났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니까 저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 사도나 다른 사람들 영접하지도 않고 누가 와도 자기에게 다 저기 해야 되고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저기 하는 건 어린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일이 되니까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요한 사도는 그 사람은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관점으로 봤을 땐 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사상을 전파하는 사람. 오늘날의 바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어느 천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잘못된 신앙사상을 전파하는 오늘날 그 신천지가 바로 그런 사상인데, 잘못된 신천적인데, 우리는 이러한 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한국에 대표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인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고, 또 그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기에 발을 들이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 그걸 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여러분 무시할게요.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을 디디지 않는 게 좋아요. 않는 게. 디디지 않아야 돼요. 디디게 되면 늪처럼 아주 빨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게 처음부터 얘기죠. 저도 이제 신천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되면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잘못된 그 길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해하는 세력, 쓴뿌리가 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그런 세력들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자에 기울이지죠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궁금한데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자, 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한 자. 여기서 음행한 자, 우리말로는 음행한 자인데, 제가 이거를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 이거 헬라어 원어가 포르노스예요. 포르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예, 잘못된 영화, 음탕한 그 영화를 그렇게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만 유래한 말이에요. 음행한 자. 그러니까 성도가 음행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그러한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자기의 그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밥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랬죠. 25장에서 배가 고프다고 장자의 명분 그따위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망령되다고 그랬어요. 망령되. 장자의 명분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요.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에서가 그걸 파축한 것에서 어떻게 됐어요? 팔았어요. 세상 물질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재물을 어디에 쌓지 말라고? 땅에 쌓지 말라고. 땅에 쌓으면 그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파축한 것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는 것은 신성을 못 오가는 불신앙을 얘기를 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에서가 그런 자였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좋아요. 에서가 훨씬 낫다고. 남자답고 부모도 섬길 줄도 알고 또 뒤에 가서 야곱이 잘못됐다고 또 형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동생을 품을 줄도 알고 호탕한 성격이라고요. 남자다워요. 말 그대로 막 호탕한 남자예요. 사내입니다. 사내. 말 그대로 사내.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야곱은 아주 못됐어요. 못돼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 누구를 보는 것 같으면 저를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아주 꾀가 많고 어떻게 하면은 일을 안 할까 하면서 샥샥 주렁이처럼 빠져 도망가는 아주 여우 같은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욕심도 많아가지고 뭣도 있었냐면 믿음도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잘못된 믿음을 쫙 뽑아버리시는데 뒤에 가서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에서가 옳다고 안 하고 누가 옳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의로움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의로움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불신앙이고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아무리 호탕한 성격이고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후에 가가지고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한테 애원을 하죠. 그 말씀이 오늘 나온 말씀도 나옵니다.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가 이제 그 동생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한 번 선언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거절을 했어요. 한 번 입으로 뱉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아무리 저기라도요 하나님이라도 그걸 변개할 수 없어요. 한번 선언된 말씀 변개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못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자, 사무엘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일이 그 사울 왕에게도 임하게 됐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조금 긴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부터 29절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부터 29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충동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참 대표적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슴 아픈 말씀이 이 에서하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대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여기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도 참 안 됐어요. 안 됐어. 인간적인 관점으로. 23절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고 그러면 그 아말렉을 다 치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짐승도 다 살려주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살찐 건 남겨두고 또 그 왕은 살려놨어요. 왜 살려줬냐고 그랬더니 그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3절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그리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언뜻 보게 되면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 번 선언된 말씀을 돌이키지 않지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명분이 더 중요했던 사울 왕은 거짓으로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회개한 것처럼.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렇다고요. 말만,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얘기했어요. 중심으로는 회개한 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뒤에 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짓 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말만 여기서 앞에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옷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한다? 찢어서 왕을 찢어서 그 이웃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말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9절이죠.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모함심이 없다. 변개치 않는다. 한 번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거나 변개할 수 없다. 이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인간편에서 불리한 말씀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좀 시원찮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될까요? 안 돼요. 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선언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도 그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걸 로마서에서 무슨 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신칭이.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가 됐어요. 이게 칼빈주의 노선의 정통이라고, 정통. 내 믿음대로 내 믿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리한 것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오늘 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에서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기 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을 속으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게 회개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 제가 좀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순간까지? 네, 죽기 전까지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십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딱 뜨거라. 내 앞에서 이제 죽는 그 순간 딱 보여요. 천국이 보일지 지옥이 보일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영혼이 어딜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요. 둘 중에 한 곳이지 뭐 다른 연옥이는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라고요. 또 한국 민속신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기 하는 원한이 많은 사람 어디를 떠돈다고? 구천을 떠돌아가지고 귀신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는 우리가 뭐 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진실로. 말은 이렇게 회개라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회개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개가 어렵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개하는 건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물질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저기 했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말로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거 회개 아니라. 그건 회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도움의 말씀에서 등장한 에서나 사울이 안타깝다는 얘기는 말만 그럴싸하게 얘기했어. 말만. 그러나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건 회개한 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자주 표현했던 대목이 말쟁이에요. 말만 잘하면 안 돼. 말만 잘하면. 자,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가봅시다. 두 번째 대전이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예, 너희가 이르는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이 얘기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모세로부터 그 시내산에서 돌판 그 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절에 있죠? 20절 보시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렇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짐승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들도 죽으니까. 또 21절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예,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왜 두렵고 떨렸는가? 인간적인 공포가 아니로 율법이 요구하신 모든 의를 모세 자신도 이룰 자신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나 모세도 그 의를 이루지 못해요. 누구만 이룰 수 있죠? 예수님만. 그래서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4절까지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의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24절부터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누구? 예수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예수 위에.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그림자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서 뭐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군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 누구 안에 있는 거냐? 바로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하반절 2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벨의 피는 처음에 순교한 그 피를 얘기를 하는데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신원의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값지다고 하는 건 아벨은 자신의 죽음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피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그 아벨의 죽을 때에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피. 그러니까 그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기쁘게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의 피가 피하지 못하니까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해도 그들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죠. 자, 26절 보시면 또 26절. 그때는 우리가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때는 그 소리가 땅만 진동하리라. 그때는 바로 그 구약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내성병력이 났던 그 땅이 진동했던 그때는 땅이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진동하는 날이 언제인가? 27절.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이 또 한 번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다 어떻게 될까요? 흔들어버리고 진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요즘 지진이 많지요? 지진이 많습니다. 한번 땅이 흔들리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터키나 뭔 데도 이 지진이 많이 후진국들에서 많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흑벽돌로 만들고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많이 죽지요? 그럼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대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게 되면 살아남겠어요? 무너지겠어요? 다 무너져요. 말씀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요. 다 변동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보시면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그러나 우리가 2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진동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자고요? 기쁘게 섬겨야 돼요. 기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나가는 충성된 그 일꾼들이 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고 육신의 생명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 흔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진동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고 무너져 내려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룬 것들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어디에만 쌓아두면 땅에만 쌓아두면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러니까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